놀랍게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영과 혼과 육이 바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나는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고자 하는 권세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이 아무도 그냥 돌아가는 분들 없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내적 치유 세 번째 시간을 갖는데 특별히 오늘 주제가 되는 말씀은 바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데 여러분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찾고 계시고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이 포로되었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나의 주도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끌려가는 포로와 같은 그러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고치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유를 선포하고 여러분의 눌렸던 것이 노임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되면 어떻습니까? 슬픈 마음에 찬송의 옷으로 기쁨이 일어난다는 것이. 제가 이번 우리 이제 한 3일 동안 쭉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제도 시작하면서 함께 치유에 힘이 있는 말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따라합시다. 시작.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저를 따라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나는 독특하고 유일합니다. 나는 독특하고 유일합니다. 나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에는 열정이 있습니다. 나의 삶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합니다. 나에게는 좋은 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에 치유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치유를 공부하다 보면요, 제가 계속해서 3일 동안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자아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두 가지 자아상이 있어요. 하나는 부정적인 자아상이 있고 긍정적인 자아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아상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에 주는 영향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부정적인 자아상을 공급받게 되면 내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긍정의 자아상을 갖게 되면 나는 소중한 존재구나, 내가 너무나 귀한 존재구나, 난 너무나 사랑스럽구나, 나는 특별한 존재구나, 나에 대한 존귀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상한 마음의 치유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그러한 어떠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그러한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밖으로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장애인이구나, 아주 큰 상처가 되겠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우리가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참 불쌍하구나, 참 저 장애 때문에 상처가 있겠구나, 외부적으로 분명하게 상처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밖으로 보이는 상처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때로는 마음 아파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고 동정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밖으로 보기에는 아주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부유하고 가정도 좋고 인물도 좋고 친구도 많고 명예도 얻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아주 겉으로는 너무나 괜찮고 부유하고 인물도 좋고 친구도 많고 너무나도 그냥 부족할 게 없어 보이는데, 겉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는데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깊은 상처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상처 가운데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내적 치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면으로 보이지 않는 깊은 내면에 그 상처가 자리 잡고 있어서 남이 모르는 그 내면의 상처에 대한 치유를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외면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속 깊은 내면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치유받지 못할 때는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한 마음을 계속 갖고 있고 마음의 상처를 품게 되면은요, 영적으로 눌리게 됩니다. 영적으로 눌리게 되고 사람들과 왜곡된 힘든 관계를 갖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상처까지도 우리가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의 상처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상처는 여러분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으면요, 어때요? 우리는 그것을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내 마음에 상한 마음이 있고 내 마음에 어떠한 절망과 어둠이 찾아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스로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숨기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상처를 숨기려고 하면 마귀 사탄은 이것을 발판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판으로 삼아서 우리의 인생을 더
파괴적인 인생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더 부정적인 인생으로 끌고 간다라는 것이. 여러분, 상처의 가장 큰 피해자 중에 성경에 나오는 왕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사울 왕이에요. 여러분, 이 사울 왕이요, 다윗에 대한, 다윗이 그가 골리앗을 이기고 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향하는 만만이다, 그 사람들의 칭송과 다윗을 향한 놀라운 그 사람들의 칭찬에 그가 왕인데도 사울 왕이 질투를 느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소년을 향해서 나는 다윗보다 못하다, 스스로가 열등감을 느껴요. 열등의식을 느껴요. 그래서 이 열등감의 상처를 갖게 돼요. 어떤 비교의식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열등의식으로 하여금 40년의 인생을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투의 노예가 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 사울은 왕으로서의 어떤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질투와 시기에 그것이 미움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다윗 죽이겠다고 수십 년을 쫓아다니면서 비참하게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 마음의 고통과 열등감과 그것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노예가 돼서, 어떤 사람은 분노의 노예가 되고 질투의 노예가 되고 미움의 노예가 돼서 열등감의 노예가 돼서 거기에 끌려다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상처받으시고 예수님은 그 모든 상처를 치유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를 은혜와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 상처를 우리가 겸손하게 용기 있게 주님 앞에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처에 얽매여서 비관적인 생활을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과거에 어떤 상처받고 그러한 상실감과 우울감과 그 절망이 끊임없이 자기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상처를 밝혀주실 수 있는 그런 치유함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집회에는 여러분들에게 간식을 준비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간식도 여러분이 치유받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치유받는 방법 중에 선물이나 어떠한 사랑을 받으면요, 내가 관심을 받는구나, 내가 인정을 받는구나, 내가 격려받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치유 수련회나 치유 캠프에 가면 그 사람이 사랑받을 수 있도록 많은 장치들이 있어요. 많은 작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요, 식사도 잘 나와야 되고 간식도 최고로 나와야 되고 그 마음에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상처로 인하여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숨기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내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나는 거기에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더 성숙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적 치유를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이 보기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첫날에는 바로 전인 건강, 내적 치유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자유하고 온전히 치유받고, 그래서 여러분 치유라는 것은 뭐예요? 구원이란 것과 연관이 된다 그랬죠? 구원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다 살아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영만 구원받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고 몸이 살아나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모습으로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어제 또 특별히 준비는 안 했지만 내면아이라는 그 내적 치유 용어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제 집에 가서 이 내면아이라는 것을 좀 더 이렇게 찾아봤어요. 이거 좀 더 말씀드려야 되겠다. 제가 그 크리스찬 치유상담연구원에서 공부하면서 거기에 부원장님의 김중호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이 내면아이를 많이 연구하셨는데, 제가 그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 내면아이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참 재밌어요. 여러분, 완벽주의라는 것을 아십니까? 완벽주의. 저도 이 완벽주의를 굉장히 많이 이것에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인데, 이 완벽주의라는 것을 여러분 제가 설명드리면 아주 지나치게 꼼꼼하고 아주 철저하고 결코 실수를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완벽주의. 이 완벽주의가 여러분 엄청난 문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완벽주의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와 기준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주 그냥 엄청나게 잘하는 경우가 아니면 자기의 마음에 만족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완벽주의는 뭐예요? 아주 완벽하게 뭔가가 되지 않으면 마음에 차지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스스로가 그런 사람들도 있고, 부모님 중에나 자기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아주 실수가 없이, 하나의 실수도 없이 잘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완벽주의의 태도를 갖고 그것으로 행동하다 보면 인간관계를 파괴하게 되고 자기의 행복을 방해할 만큼 너무 지나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완벽주의 성향을 지닌 부모가 있다고 봅시다.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될까요? 완벽주의 태도를 갖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녀에 대한 기대 수준, 그 기준이 어떨까요? 너무 높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7살짜리 개구장이는 7살 같이 살아야 돼. 그렇죠? 5살은 5살 같이 뛰어놀아야 돼. 그런데 7살짜리 개구장이 아들에게 너 옆집에 살고 있는 12살짜리 형처럼 한번 행동하라고 해서 교육하는 거야. 7살짜리한테 12살 형처럼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완벽주의가 가진 부모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녀에 대한 칭찬과 인정에 대해서 매우 인색하다라는 거예요. 늘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에 칭찬과 인정에 매우 인색하다. 아무리 잘해도 부모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늘 이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부모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녀들을 다른 아이들과 어떻게 해요? 비교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9살짜리 초등학교 2학년짜리 딸아이가 시험지를 보여주면서, 시험을 보면서 엄마, 나 100점 맞았어요. 그러면 엄마가 막 기뻐하고 축하해 줘야 되는데, 야, 네 짝은 몇 점 받았냐? 네 짝은 몇 점 받았냐 물어본다는. 그래서 꼭 다른 친구하고 비교해서 얘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그런 열등감과 완벽주의가 아닌 부모들은 어떻게 이제 어떤 아이가 성적을 받았는데 5과목이 있었는데 전부 다 4과목은 수미양 가를 받고 1과목은 양을 받았어.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최하점 받고 하나를 양을 받았어. 여러분, 얼마나 공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얘야, 너무 한 과목에만 집중하지 마라. 다른 과목도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이 완벽주의를 갖게 되면요, 자녀의 실수를 용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면 아주 비판적인 말을 해요. 내가 뭐라 그랬냐? 기다리라고 그랬지. 넌 애가 왜 그 모양이냐? 너 왜 이렇게 칠칠 맞냐? 애를 끊임없이 비판한다라는, 이 완벽주의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나 사용하는 언어 중에는요, 뭐가 있냐? 항상 더해라. 더해라, 더. 이런 그러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좀 더 해라. 그러니까 더 노력하고 더 잘해라. 저희 아버지가 조금 이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이제 성적을 봤잖아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뭐 10등 안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0등 안에 들어서 아빠 나 10등 안에 들었어요. 그 아빠가 그래 잘했다 그런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그래 다음에는 몇 등 안에 들어라? 5등 안에 들어라. 그래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 그래서 아주 그냥 순수한 마음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그런 등수가 안 나오는데 이제 중학교 가니까 등수가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아빠 내가 4등을 했어요. 4등. 막 기뻐가지고 성적표를 보여주면서 근데 아빠가 그때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아주 생각이 나. 그래 다음에는 3등 안에 들어라. 그래가지고 그랬다 3등 안에 들어야. 그래서 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몇 등을 했는지 알아요? 이번에는 2등을 했어. 반에서. 야 2등은 또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1등 있지만 2등도 쉬운 게 아니야. 그래 야 이거 진짜 아빠가 좋아하겠지. 딱 가져갔어. 다음에는 몇 등을 해라? 1등을 해라. 그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 이해가십니까? 야, 이 사람은 만족을 모르는구나. 순간 내가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의 마음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1등 안 해버렸어. 안 해버렸어.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러니까 오히려 나를 칭찬해주고 이제 잘했다 그러는 게 아니라 자꾸 올라가려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그게 제 어린아이 마음이지만 어떠한 만족을 모르나. 오히려 1등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안 해버렸어. 다시 내려갔어. 4등 5등으로.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더 노력해라. 더 잘해라. 막 그런. 그러니까 저도 가만 보면 제 나이 또래에 비해서 제가 막 경험도 많고 여기저기 막 그냥 배운 것 이런 게 나름대로 제 안에서 뭔가 제가 막 다른 것으로 뭔가 막 하려고 하는 그런 제 어떤 배경도 있어요. 제가 보면은 자라는 환경을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는요 두 가지 자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 놓으세요. 여러분 수첩이 있으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요 부모의 생각과 태도와 행동을 닮으려고 하는, 부모의 생각과 행동과 그 태도를 닮으려고 하는 내면 부모라는 게 있어요. inner parents라 그래. 그러니까 내면 부모.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부모의 생각을 담고 싶고 부모의 태도를 따라가고 싶고 부모를 닮고 싶은 거야. 부모의 행동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내면 부모가 있어. 그래서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부모의 양육 태도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으로 형성되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 내면 아이.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대요. 내면 부모도 있고 내면 아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재밌어요. 이 완벽주의 부모의 양육을 받으며 자란 그 사람의 내면에는요 그런 완벽주의를 닮으려고 하는 뭐가 있어요? 자동적으로 내면 부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막 완벽주의로 애를 키우려고 하면 그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거야? 완벽주의를 닮으려고 하는 내면 부모가 딱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부모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보고 듣고 경험함으로 다 형성된 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내면 부모는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에게 뭐 하기를 기대해? 완벽하기를 기대해. 왜? 그것이 부모를 만족시켜주는 거니까. 그리고 어린 시절 부모가 자기에게 완벽을 요구했던 것만큼 이제는 자기 안에 그 내면 부모가 자기를 완벽하게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내면이 그렇게 완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 안에 또 뭐가 있어? 그 반대로 내면 아이가 있다 그랬어요. 이 내면 아이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을 알아. 그래서 이것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있구나. 스스로 칭찬하는 일도 없고 남과 비교하고 비난하고 계속해서 그 내면 부모는 나의 내면 아이를 향해서 더 잘해라. 너는 쟤보다 더 잘해라. 계속 그렇게 막 성장하라고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
이제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혼자 사는데도, 부모를 떠나 혼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스스로가 완벽주의의 기대와 요구에 자기가 자기에게 시달린다라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완벽주의 내면 부모가 속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나중에 이제 커서 부모가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자기 자녀를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또 완벽주의로 키우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또 거꾸로 결혼을 하게 된다. 그러면 나의 배우자가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완벽하게 행동하기를 원해. 어떤 허점이 있으면 그들을 칭찬하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칭찬에 인색하다 그랬죠. 그리고 인정해 주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완벽주의의 문제는 무엇이에요? 칭찬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다른 남편들은 이러는데 당신들은 왜 그래? 다른 아내들은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그래? 끊임없이 완벽을 추구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그것을 칭찬하고 귀하게 보지 않고 어떻게? 더 잘하기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짜증나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꾸로 목회자가 완벽주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교인들이 암만 잘해도 만족이 안 돼. 교회는 한 명 전도를 해도 야 그거 갖다가 되겠어요? 2명을 전도하십시오. 열심히 2명 전도해오면은 그거 갖다가 또 양이 안 차. 또 아주 그걸로 또 양이 안 차고 힘들어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에어컨을 끄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이 인정받지 못한 내면 아이는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불행한 삶 가운데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어요. 이 완벽주의의 양육 태도는 어떻게 됩니까? 세대를 넘어서 되물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도 부부의 갈등을 겪게 되는 큰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벽주의의 부모의 양육을 받으며 자란 사람의 내면에는요, 아주 어떤 자아가 형성되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인정받지 못한 내면 아이가 형성이 돼요. 자연스럽게. 이걸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완벽주의 양육 태도는요, 자녀의 마음속에 인정받지 못한 내면 아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인정받지 못한 내면 아이의 특징과 역할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하고 매우 집착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과 인정에 늘 목말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그냥 그 어떠한 그 물탱크가 물이 텅 빈 것처럼 그냥 마음에 그 인정받는 욕구, 사람의 마음에는 인정을 받는 욕구가 있거든요. 그 인정받는 욕구가 텅 비어버렸다는 거예요. 깡통이라는 거예요. 깡통. 근데 그 사람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고 충분히 칭찬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는 뭐야? 나는 인정받지 못했어. 나는 칭찬받지 못했어. 스스로가 자기를 이렇게 텅 빈 상태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한 내면 아이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냐? 내버려 두면요,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살아. 이거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삶을,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면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남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하나 못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치유를 공부해보면 어떤 분이 있냐면은 집안이 어렵지도 않아. 집안이 풍족해. 뭐 이렇게 뭐 돈이 없지도 않은데, 예를 들면 어머니 같은 경우에 어떤 보너스를 받았고 집에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맛있는 거 하나 안 먹고, 자기를 위해서는 좋은 옷도 하나 못 사고, 꼭 남을 위해서만 하세요. 이것도 건강하지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여러분이 먼저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입고 싶은 거 여러분 먼저 입으세요. 가고 싶으면 여러분 먼저 가세요. 내가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아세요? 나는 이런 거 비싼 거 먹을 자격도 없어. 나는 이런 좋은 옷을 입을 자격도 없어. 스스로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다? 깔보고 있다. 자존감이 내려가 있다. 그래서 어때요? 자기는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입고 애들은 3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옷을 입힌다는 거야. 여러분, 거꾸로 돼야 돼.
여러분이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옷을 입고 애들을 그냥 금방금방 크니까 5천 원짜리, 1만 원짜리 입히라고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거꾸로 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남의 인생,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면 아이가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면요, 열심히는 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실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게 목적이 뭐야?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사는 거야. 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이게? 이게 결코 좋은 인생이 아니에요.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자기 자신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알아 몰라? 몰라. 이게 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 일하고 인정받기 위해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 사람에게 선심을 쓰고, 아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의존적이에요. 눈치를 많이 봐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남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나, 나의 생각과,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마음대로 표현해 못해요. 여러분, 제가 치유를 공부하면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학교에서 저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 여러분이 정말 치유를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누구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과 좀 좋은 인간관계를 갖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런데 그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요. 나는 좀 당신과 교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심하게 상처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면 내 생각과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때로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더라도 내가 거기에 그것 때문에 심하게 우울증에 빠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은 저렇구나,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내면 아이가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으려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늘 다른 사람들의 표정이나 분위기 살펴가지고 거기에 의존을 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 보는 게 그러면 안 좋은 거냐? 그건 아니죠. 적절한 눈치를 봐야죠. 센스가 있어야죠. 그런데 뭐예요? 너무나 지나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거기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하는 것이,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좋게 해주기, 인정해주기 위해,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의 만족을 주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나는 늘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그래서 이렇게 어렸을 때 인정과 칭찬이 결핍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뭔가 인생을 막 열심히 달려서 살아요. 쉼이 없어. 휴식이 없어. 퇴근하면서도 일거리를 갖고 오고 막 그냥 늘 일 중독 가운데 살아요. 지치고 탈진할 때까지 일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뭐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 이게 특이한 거예요. 그리고 자존감이 언제나 낮아. 나는 해도 나는 못하는 것 같아. 나는 열심히 해도 제대로 하는 게 없는 거야. 매사에 자신감이 어때요? 부족해.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수치심이 많아. 부끄러워.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내면 아이가 인정받지 못하고 비난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치감심과 죄책감은 다른 것입니다. 죄책감은요, 내가 실수를 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수치감은 뭐예요? 나 자신의 실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늘 나는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잘했는데 스스로는 늘 못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잘했는데도 부모가 칭찬해주거나 인정받지 않으면 늘 거기에 힘들어하는 그런 인생이 여러분 좋아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이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완벽주의의 부모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한국에 그런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대한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늘 항상 어떻다? 공허하다. 늘 슬퍼. 그래서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늘 우울하고 내면이 텅 비어 있고, 완벽주의 부모 밑에서 자란 인정받지 못한 이 내면 아이는요, 때로는요 열심히 하기 때문에요 머리가 좋아 보이고 성실해 보이고, 때로는 그것이 사회에서 겉으로 보이기에는 출세할 수도 있어요. 어떤 성공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행복이 없다라는 것이,
만족이 없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마음에는 정말로 치유가 필요한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만 깨달아도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배우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좀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치유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따라합시다. 온전함입니다.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씨앗이 싹이 터가지고 나무와 자라는 것처럼 비슷한 것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요, 주변 환경과 사회와 내 주변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갖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치유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불신자들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만 친하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는 아주 막 담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그렇게 온전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치유가 일어나면 주변 환경, 어떤 사람들이든 내가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여금 그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갖게 되는 놀라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적인 세계와 여러 가지 요소와 여러분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적 치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상한 마음이 치료받고 뭐 열등감에서 해방되고 뭐 그냥 우울감에서 노인받고 그냥 그런 단순한 그냥 하나의 증상만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 또한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냐, 그것이. 그러니까 제가 한 수년 동안 치유를 공부하면서 가장 감사했던 건 뭔지 아십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간에 여러분을 집회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계속 책을 보고 연구하면서 내가 더 성장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요, 완벽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온전함은 완벽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을 때로는 완벽주의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완벽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아주 그냥 바리새인처럼 그냥 원칙주의로 원칙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기준이라고, 그것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그걸 버려야 돼. 인간은 어떤 불완전한 존재야. 그래요, 안 그래? 뭘 해도 좀 불완전한 게 맞는 거예요. 완벽하면 그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죠.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 애가 너무 완벽하게 하면 뭐라 그래야 돼? 야, 그렇게 완벽하게 하지 마라. 대충 해라, 대충. 이해가십니까? 대충.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완벽주의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전함을 향해서 성장해 가는 것은요, 괴로운 일이에요. 때로는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는요, 우리가 치유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치유를 받게 되면요,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우리가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다른 차원에 보지 못했던 그런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는 건강이라고 얘기할 때 그냥 몸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모두 건강해야 돼. 마음의 건강, 영적인 건강, 이 전인 건강이라 그러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유대 종교, 그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형상, 제가 어제 말씀드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개념을 이 구약 시대 사람들이 이해할 때는 어떻게 이해했냐? 전인적인 인간의 본성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것이? 영과 육이 연합된, 우리의 마음과 이 모든 것이 연합된 인간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영과 마음과 육체가 분리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병과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질병과 이 치유라는 것을 이해할 때 이것이 아주 연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한 마음과 오늘 제가 이 질병과의 연결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구약에 여러분 인간의 이해가 바로 예수님 시대에 그 인간의 이해의 그 어떤 뿌리가 되는데 바로 영혼육이 같이 상호 조화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치유를 보면 우리의 전인 건강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 환자가 궁극적으로 받아야 하는 그러한 전인 건강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를 보면요, 문둥이와 장님, 귀머거리, 중풍병자, 육체적으로 병든 그런 환자를 치유했어요. 또 귀신에 사로잡힌 자가 정신적으로 이상을 나타내는 그 환자들이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떠한 치유받는 데 있어서 영적인 환자를 치유받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분열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은 어디에서 오냐? 바로 이 분열된 것에서 왔다는 거예요. 영, 혼, 육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데 정신이 흐트러진 환자에게는 정신을 회복시키고, 불안에 시달리는 환자에게는 마음의 평안을 주고, 또 환자의 그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는 사랑을 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인간의 연약한 그 대상 가운데 강한 열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필요한 것을 예수님은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우리를 향해서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우리 전체적인 영혼 육이 하나가 되어서 조화를 이루고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는요,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병원에 한 산모가 쌍둥이를 너무 일찍 조산으로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인큐베이터에 따로따로 두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쌍둥이의 이 동생의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숨이 고르지 못하고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가지고 점점 이 쌍둥이 이 작은 아이가 점점 죽어가니까 의사가 고민에 빠졌어요. 그때 옆에 있는 간호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이왕에 며칠 있으면 죽을 텐데 그냥 형하고 같이 인큐베이터에 있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병원법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놔둬야 되는데 죽을 아이니까 한 인큐베이터에서 형과 동생을 나란히 눕혀놨대요. 그런데 이 아기가, 쌍둥이 형이 오른손으로 이 동생의 목을 감싸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자 동생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그 조산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지만 형이 동생을 사랑해주는 그 포용하는 그 마음이, 그 손길이 뭐를 바랬어요? 치유의 힘을 놓쳤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가 며칠 후에 건강하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치유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사랑으로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뭐예요? 질병과 우리의 받는 모든 고통이 죄의 형벌이다, 죄의 결과다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들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왜 병에 시달립니까? 인간이 왜 병의 고통을 받습니까? 병을 앓는다는 것은요, 신체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 삶 전체에 영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냥 병균 바이러스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때로는 감정에, 정서적으로도 병들 수 있다, 이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인간 관계에서 오는 질병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만나는 데서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활력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병들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멀쩡한 사람도 무슨 말이에요? 집에 하루 종일 가둬놓고 독방 생활하면 어떻게 돼? 뭔가 병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가치관 때문에도 병들 수가 있는데, 어떠한 상실감이 있을 때 병이 들게 됩니다. 가족 간에, 또 교회, 도시, 국가가 어떠한 상실감이 있을 때 병이 들 수가 있어요. 또한 그것이 어떤 제도로 인해서 질서가 무너지고 오염될 때,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깨질 때 또 병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질병이라는 것이 뭐예요? 분열된 상태라는 거예요. 상처받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지는 게 질병이에요. 그것이 병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의학적으로는 혈관이 파열되고
골절, 장이 파열되고 이런 것이 여러분 다 어떠한 우리의 관계의 모든 질서들이 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우리의 인생의 관계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질 때 여러분 사회에서 인종차별, 지역 감정 모두가 깨지고 분열되면 어떻게 돼요? 병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성경은 죄를 설명하는데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도 관계가 깨지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어요.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등졌어요. 세상이 존재하는 근원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단절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질병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상처와 분열과 모든 관계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은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생명체의 다른 형태로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가 단절되고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가족이 깨지고 다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병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면요 우리 마음에는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심한 편견을 갖게 돼요. 편견 뭔지 아시죠? 비판하는 어떠한 선입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사람을 우리가 만났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에요? 나사렛 출신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나사렛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야. 완전 깔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아주 그냥 출신지가 어디 그냥 거기서는 인물이 나올 만한 그런 출신지가 아니다. 예수님을 아주 그냥 멸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인물이 나사렛과 같은 아주 그 비천한 곳에서 태어난다는 것이냐. 아주 그냥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이면 몰라도 그 나사렛은 너무나 초라하지 않냐.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에게는 편견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역에 대한 편견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편견과 선입관에 사로잡히면요 우리의 마음은 상당히 어두워져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아주 심하게 자기 마음속에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모든 게 굴러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심각한 편견에 빠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위기가 일어나요. 관계가 깨져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 고집에 못 이겨서 그냥 떨어져 나가요. 다 뭐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편견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치유를 공부하면 어떤 일이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그릇이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치유를 공부하고 나서 감사한 것은 뭐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편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편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편하지 오히려 불신자하고 대화하는 게 저거 별로 할 얘기가 없어. 별로 관심사가 별로 없으니까. 근데 제가 치유를 공부하고 나서는 할 얘기가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이 읽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편견을 고치지 못하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사람조차도 수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편견이나 선입관을 버려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껍데기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배경이나 그 사람의 보여지는 것, 그 사람의 어떠한 출신이나 그 어떠한 외적인 걸로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뭐예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무엇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 에어컨을 좀 꺼주시겠어요? 너무 춥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편견으로 바라보면 따라합시다. 편견은 깊은 병입니다. 깊은 병에 빠진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생각을 좀 넓힐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병든 자는요 생명의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게 지역 감정에 대한 얘기예요. 지역 감정. 여러분 한국 사람들 중에 지역 감정에 대해서 아마 이게 자유로운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어떠한 그 실화 이야기입니다. 부천의 한 병원으로 근무하던 한 간호사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한 여인이 나이가 30이 넘어서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나이가 30이 넘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이 남자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아주 그냥 장래가 유망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늦게 만났지만 그 사람들의 사랑의 마음이 너무나 깊고 간절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랑이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어. 너무나 이제 그냥 교제가 좋아지다 보니까 두 사람이 우리 결혼을 하자. 결혼을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결혼 승낙을 얻기 위해서 어디를 먼저 찾아갔을까요? 이 여인의 이 어머니를 먼저 방문을 했어요. 이 여자친구의 먼저 어머니 집에 찾아간 거예요.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서. 근데 하필이면 이 어머니는 또 교회 권사님이야. 교회 권사님이라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녀의 어머니는 아주 그냥 죽을 각오를 하고 그들의 결혼을 찬성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응? 반대했어요. 찬성했으면 이야기가 안 되겠죠.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결혼을 아주 이 교회 권사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결혼을 반대해. 왜 반대하냐?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 남자가 전라도 사람이야. 여기 전라도 사람 있어요 혹시? 전라도 사람이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 어머니는 당연히 어디 사람이겠어? 경상도 사람이겠지. 영화도 있잖아요. 이 웃는 분들은 아마 전라도 사람일 확률이 높아. 그래서 이 남자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좋은데 전라도 사람이니까 절대 결혼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딸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너무나 터무니없어. 이 어머니의 반대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많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수없이 엄마를 향해서 반기를 들었어. 엄마를 향해서 반대하면서 엄마를 설득했어. 그렇지만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엄마는 막무가내야.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엄마가 극단의 조치를 취해.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 항상 극단의 조치는 무서운 결과를 낳는 것을 아셔야 돼. 이 엄마가 이 딸을 보고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너 그 전라도 사람하고 결혼하면 나 죽어버릴 거야. 이런 사람들 있죠. 그래가지고 농약을 사다 놨어. 시골 할머니인가. 농약을 사다 놓고 누구를 협박하는 거야? 딸을 협박하는 거야. 너 그 전라도 남자 만나면 내가 농약 먹고 농약을 사왔어. 보여주는 거야. 딸을 협박해가지고 죽어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고. 여러분 이게 이런 일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싫어요, 싫어. 그래가지고 이 딸이 자식된 도리로서 아무리 그 남자가 사랑스럽고 좋고 소중하지만 전라도라는 이유 때문에 차마 누구를 죽게 할 수는 없어? 엄마를 죽이게 할 수는 없는 거야. 엄마 죽이고 시집 갈 수는 없잖아요. 어떤 딸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딸이 결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결혼을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이 결혼을 포기하고 금방 이 딸이 금방 기쁨으로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중요한 건 그 뒤야. 결혼을 포기했어. 이제 헤어졌어. 그리고 나서 그 딸의 마음속에는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를 향한 미움과 증오가 막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엄마 때문에 이 사람을 놓쳤다. 엄마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미움이 타오르고 증오가 끌어오르고 너무나 이게 막 타오르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주체할 수가 없는 거야. 엄마를 향한, 그렇다고 엄마를 막 죽일 수도 없고 엄마를 막 때릴 수도 없고 미움과 증오가 끌어올리기 시작해서 어떻게 했냐. 이 딸이 결국은요 어머니가 사다 놓은 농약을 마시고 자살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결국은 딸이 엄마가 사다 놓은 농약을 먹고 죽어버렸어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에요?
편견을 가진 이 엄마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누가 죽었어? 자기 딸이 죽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 자식을 그렇게 키우시면 빨리 결혼하시라 그래. 전라도 그 경상도 상관없다. 제주도 뭐 강원도 상관없다. 이북에서 와도 상관없다. 그러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편견을 가지면요 주변 사람을 해치는 독소를 뿜어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무서운 사람이 뭐야? 지 뜻대로 안 되면 협박해. 차라리 그 사람 빨리 나가는 게 좋아. 왜?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도 죽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큰일 나는 사람이 있어. 왜? 자기 편견이야, 자기 편견. 그래서 때로는 이 편견이 심한 사람들이 또 열심히야. 이래서 교회가 문제인 거야.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치유를 공부하시면 마음이 어떻게 된다? 좁아져야 된다? 넓어져야 된다?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상한 사람 봐도 아 저럴 수도 있지. 딸이 어디 외국 사람을 만나도 아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넓어져야 돼 마음이. 오죽하면 저랬을까. 그렇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치유를 공부하면요 이 그릇이 커지게 돼요. 넓어지게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역 감정으로 그렇게 편견으로 사람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흑인이나 저는 흑인들을 참 좋아해요.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같이 이렇게 많이 했는데 뭐 동남아시아 외국인 노동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보자마자 우리는 무시하게 돼요. 우리가 그냥 보자마자 얕봐요. 미국이나 어떠한 그런 유럽의 백인들도 거꾸로 우리 동양인들을 얕봐요. 얕잡아봐요. 그냥 아무리 잘해주는 것 같아도 그렇게 봐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공부할 때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에서 동양인하고 백인 가짜로 똑같이 이력서를 만든 거야. 근데 한 사람은 동양인이고 한 사람은 백인인 거야. 그래가지고 회사에다가 딱 이력서를 넣었는데 백인 쪽에서는 막 오라 그런다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뉴질랜드에서 어떤 형제가 의대를 다녀. 의대. 외국에서 의대를 다니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야, 너 의대 다니니까 아주 좋겠다. 너 의대 다니니까 아주 그냥 외국에서 공부하고 의사 되니까 얼마나 좋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한테 전도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니까 만약에 한국에서 필리핀 사람이 의사 됐다고 우리가 한국 사람이 거기 가서 진료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지.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얘기해 나한테. 여러분이 어디 병원 가는데 병원 전문의가 필리핀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 거기 가서 받아야 잘 안 받으려고 그러잖아. 똑같다라는 거야. 동양인이 아무리 의사 돼도 백인이 거기 와서 진료받으려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야. 그렇게 편견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분리되고 분열되고 이와 같이 깨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치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묶어준다라는 거예요. 함께 연합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질병은요 부조화를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라는 존재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존재고 우리가 나라는 것은 우리가 치유를 받으면 서로 새롭게 돼서 다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미국의 국립정신건강연구소에서 필립 골드라는 박사분이 이런 그 연구 보고서를 냈어요. 우리 안에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지속이 될 경우에 우리의 그 호르몬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액 속에 오래 머물러 있게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안에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암에 걸리게 할 수도 있다. 어디서 온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와 우울증. 우리 혈관 안에 혈액 속에 머무른다라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중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요 심하면 식욕 저하, 먹기가 싫어져요. 그리고 면역이 떨어져요. 그리고 세포가 막 재생되는 것이 중지가 돼요. 그리고 뼈가 쉽게 부러져요. 몸이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야?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여러분이
치유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을 스트레스를 주고 여러분을 억압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분열시키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죽음에서 부활한 것처럼 우리가 그 어떠한 고난과 질병이 찾아오더라도 예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치유받는다는 것은 승리를 바라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여러분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았어요. 이 할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은 날부터 갑자기 성격이 매우 난폭해졌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막 욕을 퍼붓고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고, 동네에서 이 할아버지를 가끔 만나던 어떤 꼬마아이가 있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식구들은 야, 한번 할아버지를 만나봐라. 그 꼬마를 보냈어. 그런데 20-30분이 지나가지고 이 소년이 할아버지를 만나고 나왔는데 할아버지가 변해버린 거예요. 막 욕하고 막 그런 싸나운 할아버지가 부드러워지고 이야기도 잘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소년에게 물어봤어요. 너 할아버지와 무슨 얘기를 했냐? 소년이 대답합니다.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할아버지랑 20-30분 동안 같이 울었어요. 할아버지랑 이 아이가 같이 울었다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픔을 가지고 울기 시작하는데 함께 이 아이가 울어줬다. 더불어 껴안았어. 같이 눈물을 통해서 이 치유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배신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죄악과 치욕과 부끄러움을 다 아시는 것처럼, 그 가운데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 바로 그러한 부활하신 그러한 소망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질병이란 건 무엇이에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다 조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깨지는 것이고요. 전인 건강이 저항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알코올 중독자 이들의 삶에는요, 이 전적인 건강을 아주 너무나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자신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건강을 원하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또 다른 마약 중독이라든지 도박 중독이라든지 다른 곳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를 볼 때, 어떤 막 술에 막 쩌드는 사람을 볼 때 거기서 빨리 건져주지 않으면 또 다른 곳으로 또 계속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속이 비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로 심장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삶을 살펴보잖아요.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